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루를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을 주셨고 또 건강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전하는 종은 들으며 전하며 듣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모든 심령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으로 받는 시간 되도록 영접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과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성탄절에는 요한복음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은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로고스의 개념이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딱 봐도 이게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 같고 마가복음에서 읽은 것 같고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 같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통적으로 연관돼 있다, 연결돼 있다, 공통적으로 통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내용이 완전 앞에 세 개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 좀 생뚱맞아요. 그래 또 제일 늦게 쓰여지기도 했고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래서 학자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서였어요. 그러나 20세기, 19세기 말 들어서면서 요한복음의 제4복음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됐고 우리가 지금 읽듯이 요한복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잖아요. 7대 이적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7대 자기선언, 이런 거는 너무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래에 와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1장이 시작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고 무슨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의미가 아주 심오하고 여기에 이제 로고스의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매 설교 때마다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인용하는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이 말씀과 또 일맥상통하죠. 그죠? 여기서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기 근데 그 말씀과 왜 일맥상통하냐? 이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1장 지금 4절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이 1장 9절에서 14절까지긴 한데 그 딱 본문을만을 얘기할 수 없고 그 위에 전후 문맥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인트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서론을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 나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처음 읽으세요 하면은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목회자들도 그렇게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처음 읽을 때 읽기에 훨씬 더 공간복음서보다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라. 신학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즈음에서 이제 내일이 성탄절 전야고, 이제 성탄절이 말 그대로 성탄절 시즌 중의 시즌인데, 오늘과 내일과 성탄절 아침에는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여러분들은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고 이 성경은 말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또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세상에 뭐래요? 나는 세상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떡이다, 이렇게 막 표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떡도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떡에는 그렇게 수식어가 붙지요. 근데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면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들이 별을 보고. 별의 뭐를 보고 정확하게? 별빛을 본 거지. 별빛, 빛이 나니까. 네. 또 시편 119편 10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래요? 빛이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뭐가? 로고스가. 주의 말씀. 다 연관이 돼. 어디를 봐도. 요한복음에 뭐래요? 말씀이 빛이고 내가 빛이고 예수님이. 네? 그렇게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빛이 생명이요? 그걸 뭘로 오늘날의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죠? 왜 빛이 생명이요? 식물이 햇빛을 봐야 자라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봐서도 빛이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접근으로는 왜 빛이 생명이에요? 제일 좋은 게 등대 아닙니까? 라이트하우스. 네? 그 망망대해 바닷가에 표류하는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나치판이 고장났든지 GPS가 고장났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등대의 그 불빛을 봐야 그리로 갈 수 있어. 그래야 살아.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빛은 이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식물이건 사람이건 빛을 쬐야 산다고. 그래서 빛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빛이 뭐야? 말씀이에요. 그 빛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걸 계속, 구약에서건 신약에서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흔히 말하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많이 안 쬐면 뭐가 결핍된다고 그래요? 비타민 뭐? D 아니에요? D? 그죠? 비타민 D가 결핍된다. 햇빛을 많이 안 쐬면.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만드셨지. 인간은 그래서 햇빛을 봐야 산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모든 피조물은 태양 빛이 없으면 죽어. 그래서 인간이 좀 똑똑하잖아요, 다른 동물보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한 거지. 태양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는 걸 알았나 봐.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한 거지.
그 태양을 만든 분을 몰랐던 거지, 옛날 사람들은. 아니, 태양을 만든 분이 위대하지 태양이 위대해?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지. 태양을 만든 분을 알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빛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래.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야. 그럼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는 사람들은 빛을 못 받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의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읽고 자꾸 보고 묵상하면 빛을 받아요. 영적인 빛이지. 근데 희한한 게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에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의 얼굴 낯빛은 빛이 나. 아니 40일을 굶었으면 피골은 상접해. 그런데 40일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시는 목사님들 얼굴을 보면 낯에 얼굴에 빛이 나. 저는 40일을 못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주일을 해봤는데 기도원 가서 이게 속세를 끊잖아요. 그리고 집중하는 거지. 여러분 가서 금식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밥 안 먹고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몰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를 가르친 스승께서 그렇게 하는지 몰랐지. 그 기도원에 들어가면 난 누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물만 마시고 산책이나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네. 그리고 그것만 해도 좋아. 찬송을 1장부터 끝장까지 아는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했지. 근데 한 2, 3일 되니까 못 먹었는데 부를 힘도 안 나와 나중에. 거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 기도원, 각 기도원에는 집회가 있어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4번이 집회가 있어요. 그걸 다 참석하네.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거 하는데 죽는 줄 알았네, 진짜. 나중에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럼 똑바로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 벽에 기대 있어요. 기대서 예배. 금식기도원에. 제가 경험한 약 25년 전에 금식기도원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일주일인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유익했는데 뭐냐? 40일은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몇몇 분 하신 분들, 막 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근데 얼굴에서 빛이 나. 몰라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 안 해서 어떤 빛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그거를 몇 번 봤기 때문에 그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어떻게 해서 빛이 나가지고 얼굴 가렸대잖아. 그게 이해가 되죠. 본체를 만났으니 빛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만 봐도 좀 은혜만 접해도 얼굴빛이 바뀌는데 하나님은 직접 만났으니 대면했으니 안 그렇지. 여러분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의 육체는 햇빛을 받아야 광합성 작용을 하고 뭐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고 이렇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그게 원리야. 그러면 영은 아무리 햇빛을 많이 쬐는다고 해변 가서 선탠한다고 영이 건강해지질 않는다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건강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그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 그리고 영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영이 비침을 받는 거죠. 그래야 스트롱해진다. 내면이. 그러면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두렵지가 않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처해도 난리 법석을 떨질 않아. 차분해. 그리고 두렵지가 않다. 걱정 근심이 없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은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어떤 사건이 딱 닥쳤을 때 대처를 하는 거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어떤가를 잘 살피시면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사경과 환경, 어떤 환란이 와보면, 시험이 와보면 그때 이제 분간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빛이 왔는데, 세상에 왔는데, 이 말은 뭐야? 말씀이 왔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빛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왔는데, 빛이 왔는데, 세상에 왔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 실제로 이 빛이라고 헬라어 단어가 이 포스라는 건데, 포스. 근데 이 포스가 이 헬라 문학, 그리고 이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별칭, 메시아에 대한 별명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별명. 빛이 메시아의 별명이에요. 그렇게 쓰였다고.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자, 근데 이 말씀이 왔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말씀 성경책도 있고 말씀을 들으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아까도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나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근데 오지를 않아. 듣지를 않아.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몰라.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진 않았대. 몰라. 그리고 들으려고는 안 해. 말씀을 보려고는 안 해.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 여기 있는 것처럼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비춰줬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다. 오늘날과 똑같죠. 교회가 좀 많아요. 오늘날 물론 없는 데도 있지만 어느 특정 지역에. 근데 어떻게?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냐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세팅이 된 거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가족이 모여야 되는데 성탄절에는 가족끼리 칠면조 먹는 날. 누가 그러라고 성탄절, 하나님이 그러라고 성탄 예수를 이 땅에 보냈냐고.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성탄절의 본질이 왜곡된 경우죠. 아니 성탄절에는 왜 가족이 모여야 되는데? 성탄절에는 왜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도대체 이유가 뭐야? 노는 날입니까? 처음엔 안 그랬겠지, 영국도. 근데 변질이 되는 거지. 아니, 성탄절에 왜 선물 교환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겠지, 어떤 인류의 기원이, 선물 교환이. 네. 선물 교환하는 걸 모르시나? 권사님은 해보셨어요? 우리 박 권사님이나 김 집사님이나 유 집사님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성탄절만 하면 선물 교환을 했어요. 네. 그런 행사들을 했다고 하니 도대체 그게 어디서 온 거냐고. 뭘 어디서 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던 거기서 온 거지. 사실은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려야지. 왜 지네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난리야. 그 다음에 일이지. 그런 거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그 다음이지. 그런데 이미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미 예언이 돼 있네요.
영접하지도 않고 빛을 비춰줬는데 말씀이 있는데 비춤을 받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 언제부터일까요? 크리스마스 뒤에 홀리데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 도대체 언제부터일까? 아마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라는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생긴 거겠지. 성탄절에는 쉬는 날, 놀러 가는 날, 여행 가는 날.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뭘 왜 그렇게 돼? 그게 문화죠, 그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성탄절에 놀러 가는 날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홀리데이가 되야지. 거룩한 날이 되야지. 그럼 오늘날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성탄절 즈음에는 성탄절은 이런 거라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준비하는 과정과 자세들을 가르치고 제가 조금 놀랬던 거는 저는 기독교 집안이라면 다 알아야 된다고 당연히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1조가 뭔지를 몰라. 분명히 기독교 집안입니다. 자녀가. 그건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1조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몰라. 성탄절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는 부모가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몸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성탄절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런 날이다. 이런 거를 부모가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근데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타클로스가 선물 받는 것만 생각하고 성탄절에는 나에게 선물을 받는 날, 부모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날, 뭐 요 정도만 알고 있다. 그건 세상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가 어떤 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영접하는 거 이퀄 믿는 거. receive 하는 거 이퀄 believe 하는 거. 그래서 영접한다는 거는 받아들인다는 거는 믿는다는 거를 의미하는데 누구를 이렇게 받아들인다. 내 어떤 사람을 집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집안으로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믿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고, 받아들인다는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동전의 반대면은 순종이라.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이에요. 이 개념을 늘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번 주에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저희 어머님 생신이 있어. 다음 주인가? 다음 주.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못 가니까 저희 누님한테 내가 돈을 좀 보낼 테니 엄마 좋아하시는 거를 좀 사드려라. 나머지는 용돈으로 드리고. 그래서 얼마를 보냈더니 당장 전화가 왔어.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을 보냈냐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야. 야, 엄마 나 돈 많어. 그랬더니 네가 돈이 어디? 아니 하나님 돈이다 내 돈이라며 엄마가. 그때 막 웃으셔. 아니, 하나님 돈이다 내 돈이요. 그랬더니 막 웃으셔. 아니 그거야 그렇지. 엄마가 나한테 얘기해 준 말이야. 어머님이 저 영국 떠날 때. 육신의 부모로 막내 아들이 목사로 그 지구 반대편에 가는데 돈을 못 해주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 애미의 심정이. 그런데 저에게 했던 그 말씀이 저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다 있거나 이것만 명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 지금까지도.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17년 동안 일을 안 했다니까. 저는 그게 제 처음 올 때 영국 땅에 올 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한 하나님 저는 먹이신 먹고 굶기신 굶겠다. 그게 저의 철학이었다. 믿음이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 그래서 제가 엄마 좋아하는 뭘 좀 갖다 누나랑 드셔라.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시면 그런 얘기 주고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아버지요. 아멘.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요?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이요? 민정수석이라는 거는 법조계, 검찰, 법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 위에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대통령의 측근이에요. 민정수석 비서관. 근데 민정수석 비서관의 아들이 이력서에 입사 지원서에 쓴 글 한 줄 때문에 민정수석이 잘렸어. 아버지가 사퇴를 했어. 사의를 표명했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잘못 쓴 것도 아닌데 근데 여론이 용납을 못하는 거지. 민정수석의 아들이 수석비서관의 아들이 뭐라고 썼느냐 입사 지원서에 저희 아버님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십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썼어. 입사 지원서에. 난리가 났지 야당에서. 이게 민정수석 이거 사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담하게 우리 아들이 좀 인터뷰를 했는데 아들이 내가 너무 취업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다 싶었어. 근데 민정수석 비서관 김진국 씨라는 분인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를 했어요. 물러나고 나서 그분의 최측근이 올린 글을 보니 이해가 됐어. 그 왜? 좀 이상하다 싶었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아들이 조현병으로 15년을 정신과 치료를 받았대.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만하죠. 우울증, 막 조현병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지. 똑똑한 그냥 정상적인 멘탈이면 그거를 입사지원서에 그렇게 쓰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제 아들이 뭐 이렇게 좀 아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걸 단순히 보자면 우리 아버지가 민족주의입니다. 얼마나 당당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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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니? 가오? 몰라요? 알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집사님 알죠? 몰라? 알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이씨,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그게 뭐야? 자존감, 자신감. 응? 내가 돈이 없는 거지 그게 없냐? 그거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나의 정체성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을 쓴다. 응? 가오, 어깨 펴! 이 말이지. 쉽게 말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뭐 돈은 없을지 모르지만 가오가 없냐고. 영적인 가오가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걸 늘 잊지 마시라고. 자, 말씀이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뜻,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성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우주의 주관자 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뜻,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게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죠. 신이 육체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자, 이해는 되시지 않죠.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를 늘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는 은혜와 진리는 말씀과 기도, 머리와 가슴, 이거랑 똑같은 말. 신앙생활은 어떻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슴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어떻게? 은혜로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은혜로 합시다. 안 돼. 진리도 있어야 돼, 분명히. 근데 또 너무 법대로 합시다.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이거를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이게 두 개가 다 공존해야 돼.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바퀴가 한쪽이 크면은 절대 직진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바퀴 중에 한 바퀴가 크면 출발하면은 처음에는 직진하는 것 같은데 한쪽이 작으면 계속 돌아. 그럼 원을 돈다. 원을 그린다. 그렇죠?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한쪽이 크니까 작고 그럼 계속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같은 자리만 빙빙빙 돌아. 그래서 안 돼. 두 개가 말씀과 진리, 말씀과 은혜, 은혜와 진리, 말씀과 기도.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야.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는 말씀으로 하고 같은 거. 내 육체의 내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은혜와 진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머리로도 지식적으로도 분명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가슴으로도 믿는 믿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성전을 다 들어 엎으실 정도로 역정을 내실 땐 역정을 내셨어요. 악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또 가난하고 헐벗고 죄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은혜로 사랑으로 다하셨다. 그거를 그럼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돼요. 근데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 어느 한 영양소만 계속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셨다. 근데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줬는데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빛을 보고 따라오셔야 산다. 이 빛을 보셔야 살 수 있다. 태양빛을 받아야 식물과 동물이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빛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빛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벽 성도님들은 이제는 그렇게 되셔요.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라. 어저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한 주 동안에 이루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그러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를 붙잡고 기도를 하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 자,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받지 않으면 동물과 식물도 건강하지 못하고 죽듯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 빛은 곧 생명이고 그 빛이 곧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아멘. 늘 영의 양식으로 늘 영의 양식 삼으셔야 돼요. 그 양식 삼은 거 어떻게 해요? 밥만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는다고 제가 한 달여 전에 설교했죠? 밥만 많이 먹으면 성인병 걸려요. 그렇죠? 밥 먹고 좋은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열심히 운동해야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그럼 운동이 뭐야? 영적인 운동이 그게 순종이야. 그게 실천이야. 영적으로 잘 먹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어. 그러면 이제 배웠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거를 내 삶 속에 실천해 나갈 때 건강해진다. 좋은 거 먹고 고기 잘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빛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요 소금이라 했잖아. 하나 예수님이 빛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빛이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가르쳐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을 잘 비춰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올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빛을 비추질 못해. 그냥 어둠 속으로 나도 숨어 있고 싶어. 그게 뭐야?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왠지 크리스찬이라고 자꾸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어야 돼. 빛은 빛이야. 중간이 없어. 물론 이제 여러분 어떨 때 전구를 바꿔요? 김경희 집사님? 전구가 어떨 때 바꾸냐고. 흐려졌을 때 또는 깜빡깜빡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어이 좋네 이거 뭐 사이키 조명 갖고 막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그대로 둬? 교체해버리지? 똑같은 거야. 빛을 계속 비추고 있어야 되는데 얘 봐라 꺼졌다 들어왔다 어둠이었다 빛이다 어둠이었다 빛이다.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내가 주인이면 이거 교체하는 거예요. 다른 빛으로 다른 전구로 똑같은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이 넌 안 되겠다 교체를 한다고. 전구 빼서 갈듯이. 그렇죠? 아니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전구를 누가 쓰며 밝아야 되는데 60촉짜리가 60촉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흐리멍텅해져가지고 이게 나갈 것 같아. 그러면 막 뿌예. 어떻게 해? 이해미 성도님 밀키슨 가서 전구 사서 갈아야지.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해? 하나님이 교체한다.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뭐야? 우리도 빛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시는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번 성탄절 한 주간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복된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참 빛이 있었으니 참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으나 그 빛을 비침을 받기를 싫어하고 어둠 가운데 그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그 빛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나처럼 세상의 빛이다. 저희를 향하여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역할과 사명을 잘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아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아멘. 남편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웃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